열방의 체험 세 번째 나눔을 갖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중 역사,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이루어진 일의 범위가 얼마나 강대한가를 고찰해 보자.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분석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네 가지 면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네 면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범죄와 죄책을 처리하는 그리스도의 보혈. 2. 죄와 더불어 육신과 육적인 사람을 처리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3. 사람 안에 거하며 사람을 재창조하고 능력을 덧입혀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4. 그 내주하는 생명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육적인 사람 안에서의 죽음의 역사. 이 네 가지 면 중 처음 두 가지는 구치책이다. 이 두 면은 마귀의 역사를 멸절하고 인간의 죄를 제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마지막 두 가지는 구치책이 아니고 적극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더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상실된 것을 회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두 면은 우리로 하여금 아담이 소유하지 못했던 것에 참여케 하며 또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면, 즉 사람 안에 내주하시고 그에게 봉사를 위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주시는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야겠다. 우리는 이미 창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언급하였고 그것이 아담이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였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영을 가진 인류를 원하셨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인류는 적의 가능한 모든 봉기를 막아내고 그의 모든 악한 행사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성취하는 데 협력하게 되어 있었다. 그것은 위대한 계획이었다. 주 예수님의 죽음에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옛사람이 처리되고 그들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즉 무한히 더 크고 원대한 것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2장과 에베소서 5장을 요거를 비교해서 이제 보았는데요. 창세기 2장 21절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구속이 필요한 죄인으로 여기라고 가르침을 받아왔다. 대체로 우리는 교회를 단순히 구원받은 죄인들의 회집이라고 생각하여 왔다. 교회가 구원받은 죄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겨왔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구원받은 죄인들을 생각할 때는 죄와 타락의 전체 배경을 함께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거룩한 피조물이다. 그 영원한 목적은 영원부터 그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아들은 그의 생명을 나타낼 몸을 가져야 했다. 그와 같은 관점, 즉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죄와는 무관한 것이며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로마서에서는 그 중심이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며 따라서 메시지는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 이에 반해서 에베소서에서는 중심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여기서 그 사랑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다. 그와 같은 종류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구절에 고려되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한 구속이 아니고 교회의 창조이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자신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아주 적극적이고 특별히 자기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 주 예수님의 죽음의 면이 있다. 창세기 2장. 사도 바울은 창세기 2장과 에베소서 5장을 연결시키고 있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그와 같은 예증들 중 어느 하나에 호소하지 않고 창세기 2장의 이 구절에 호소하고 있다. 아담의 잠은 하와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와의 존재를 위한 것이었다. 그것이 이 구절의 가르침이다. 아담의 이 경험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결정된 것으로서 하와의 창조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여자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그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사 그 여자를 그 남자에게 이끌어 오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림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데 이 장에서 그 죽음은 1차적으로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잠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람을 구속을 받기 위하여 창조된 것처럼 구속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아담의 타락은 실로 하나님의 목적의 직선상에 나타난 비극적인 쇠퇴이며 속죄는 우리의 범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회복시켜준 복스러운 복구이다. 그러나 그 일이 성취된 후에도 아담이 소유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로 소유케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직선으로 표시된 하나님의 목적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아담은 생명나무로 나타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일로 우리는 여기서 다시 그것이 모두 하나의 일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하나님의 생명은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도록 제공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담보다 더 많이 받았다. 하나님의 참 목적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성취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는 한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형제들이 있기를 원하신다. 그는 외아들에서 맏아들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외아들 대신에 많은 아들들을 가지실 것이다. 한 알에 미리 죽었으니 많은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전에는 첫 열매가 유일한 열매였다. 이제는 그 첫 열매는 많은 열매들 중에 첫 열매가 되었다. 주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내놓으셨고 그 생명은 많은 생명들 안에서 나타났다. 이상의 상징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진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 성서적 상징들이다. 그런데 하와의 상징에서는 단수가 복수를 대신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과는 단 한 사람으로 나타난다. 즉, 그 아들을 위한 한 아내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러니까 첫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